암기에 있어서 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 몇몇 사람들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게 기억하고 쉽게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이 에빙하우스라는 학자에 의해서 기억에 관한 하나의 일반적인 특징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보다는 처음과 끝의 내용들을 잘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더 확장을 해보면요, 오바다라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어디쯤 있는지 우리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창세기는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요한계시록이 어디에 있는지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기억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러시아 심리학자인 이 자이가르닉에 의하여 발견되었기에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일들을 기억함에 있어서 이 완료된 임무에 비하여 끝나지 않거나 중단된 임무를 보다 더 오랫동안 잘 기억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사실 어떤 내용인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이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공한 첫사랑은 기억하지 못해도 실패한 첫사랑은 그 기억이 평생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수십 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배우자가 첫사랑인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을 잘 못하지만 끝내 이루지 못한 그 가슴 아픈 첫사랑에 대해서는 가끔 어제의 일처럼 떠오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 첫사랑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고 안경을 썼으며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모두가 별로라고 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녀 외에는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바로 우리들의 수학 선생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중학교 입학할 때까지 남자 담임만 보다가 제가 좋아했던 과목인 수학, 그리고 그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여자이다 보니 그 빠른 시간에 혼자만의 사랑에 빠졌던 것입니다. 올해로 중학교를 졸업한 지가 30년을 맞이했지만 가끔씩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을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머릿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달 3일 기도회의 첫날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주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은 처음과 마지막은 잊어버릴 수가 없고, 한편으로 나에게 있어서 이루지 못한, 또한 성공하지 못한 일들에 대하여 그 기억은 평생을 간다고 했으므로, 따라서 어쩌면 오늘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서로 피차간의 은혜와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한 달, 바로 이 9월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전 우리가 보았던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 내용은 이 유명한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로 그러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나머지 6곳 교회에 비해 우리들의 귀에 있어서는 많이 익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 계속 언급되어지는 곳이 에베소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들 기억은 나진 않겠지만 지난 6월 하순부터 우리는 에베소서를 가지고 묵상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기록된 에베소서가 기록된 시기를 보면 AD 62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되어졌는데 AD 95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는 약 30년의 그런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간 목회를 직접 행했던 바로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일이라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대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던 곳인데 교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받았을지 짐작이 가고 남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목숨을 내어놓고 그 일을 하는 것과 몸을 사리면서 하는 일의 그 결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이 디모데를 비롯한 다른 목회자들이 목회를 함에 있어서 목숨을 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쩌면 우리들 이 마음 한켠에는 사도 바울에 의한 목회나 신앙교육에 남다름이 있었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회가 또한 에베소 교회입니다.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장르, 즉 이 묵시록은요, 이 묵시문학에 속하여 있고 이 묵시문학에서는 거의 대부분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구약에서의 예언을 보시면 주로 그 내용이 이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예언의 내용은 우리가 단순히 그러한 심판의 내용을 또한 다루고 있는 것이 않고 그 심판의 결과로서 그 나라와 그 민족에 관하여 멸망까지로 나아감을 우리는 지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도 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보았던 이 예레미야서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멸망을 맞이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도 보시면 칼과 기근과 연병의 심판을 단순히 사람이 죽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인 어린이들과 부녀자와 노약자들이 어느 누구보다 먼저 죽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결과로 아픔과 고통은 평생 동안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그 가슴에 그 아픔을 안고 가야만 하는 그러한 아픔으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전쟁을 경험했던 그런 국가이기에 가장 실감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6.25 전쟁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50년도에 일어났지만 그 전쟁의 아픔은 오늘날까지 67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전쟁의 아픔은 존재하고 있음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한가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만큼은 묵시문학이다,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구약의 예언의 내용과는 달리 위로가 있고 격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칭찬 또한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인가? 아니 어떻게 하면 예언 가운데서도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생각도 우리는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2절과 3절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칭찬했는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러놓지 않더라도,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사람 앞에 자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아시고 기꺼이 아시고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어떤 이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남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반드시 자기 이름 그 석자를 붙여야만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먼저 아시고 칭찬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말씀을 보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의 수준에서의 그러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때로는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당하는 그 온갖 수모를 참고 견디는 그러한 인내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어쩌면 자신의 그 피까지도 흘리는 그러한 수고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고, 때로는 복음을 위해 부끄러움을 참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바로 그러한 인내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앞에서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하여라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땅 가운데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이 세 단어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나를 몰라주고 나의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주는 그러한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모두가 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 편이어야 했습니다. 내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적인 이러한 내 편이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이란 율법을 무시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까이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교회에 출석하고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다른 사람 보란 듯이 거액을 헌금을 하고 온갖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도 생활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은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원죄로 인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된 본성을 가진 그러한 인간이기에 이러한 인간들이 모인 교회가 완전할 수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자,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최소한 교인으로서 최소한 성도로서의 세상의 법도 존중하고 세상의 질서와 도덕을 존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삶과 교회에서 삶이 철저하게 분리되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그러한 성도들에 대하여 에베소 교회는 그냥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철저한 권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인간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께 매주일 예배는 철저히 드리면서도 정의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 교회법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마저도 무시하고 그래서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어려운 그러한 자들에 관해서
교회는 마지막까지 어쩌면 사랑을 베풀 수는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교회의 온전한 권증을 통해서 질서를 세워갈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소중하게 보시고 뿐만 아니라 분명한 자신의 눈으로 보시고 교회의 눈물을 흘린 권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이를 귀하게 여기시며 칭찬해 주셨다 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의 칭찬이었습니까? 거짓 사도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내에 거짓 사도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절 말씀과 관련 쉽게 생각해 보면 거짓 사도들은 아마도 니골라 당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니골라 당이 누구인지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지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성도들과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사단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이단, 바로 그 이단인 것을 우리는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무엇이 이단적 요소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결국에는 만천하에 밝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도 보면 여전히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는 굶주린 맹수 마냥 잡아 넘어뜨릴 그리고 잡아 삼킬 성도들을 찾아 헤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이들에 관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일깨워 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는 이단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쉬운 해결책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었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들과 교제를 금지하는 것이 이단 그들에 대한 대책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의 신앙 고백과 무엇이 배치되는지 성도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고 그 어떤 이단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의 내용들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네 번째까지는 계속해서 제가 이 에베소 교회가 했던 일들을 누가 알아주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알아주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주시는가?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에 말씀해 보시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태껏 알아주고 칭찬하신 이가 하나님이어도 무방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는 보다 나은 설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시금 분명하게 지칭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1세기 바로 그 시기는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한 이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 제국의 핍박과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죽음도 각오해야만 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자들만이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 때문에 자신들의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것이 참았던 것이고 견뎠던 것이고 참았고 견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한 참고 견디는 것에 대해 이번에는 게으르지 아니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2절에서 말씀하신 그 수고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피곤해하거나 낙심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표현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생활과 삶과 그리고 그러한 모든 모습들에 관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아시고
이들에 대하여 절망의 심판으로 이끄신 예언이 아니라 칭찬 가운데 먼저 격려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통해 느끼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들여다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던 바로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예언으로 엄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예언의 결과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멸망이다라고 하는 심판으로 이끄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의 실천에 있어서도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는 결탄코 용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것을 우리는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칭찬이 영원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책망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사절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절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칭찬과 격려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책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야속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문에서는 책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완곡한 단어로 사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원문에 가깝게 말씀드리면 책망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반대한다, 그것에 대하여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절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 너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하여 나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는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고, 처음 사랑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우리 가슴에 와닿도록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처음 사랑을 버리면 너는 나에 의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진짜 고민의 순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토록 칭찬하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제 그토록 칭찬받던 그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나아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첫사랑은 어쩌면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5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행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첫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사랑은 곧 첫 행위이고 또는 첫 행동입니다. 앞서 2절에 나온 행위에 대해서 이 행위는 복음을 전하는 노력이고 복음을 전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위, 이 행동은 누가 쉽게 사는 그런 억지적인 행동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라 자발적이고도 내가 해야만 하는 그러한 순수한 행동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 스스로 해야 되고 내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첫사랑을 버린 행위, 즉 믿음을 버린 행위, 믿음이 없는 행위에 관하여 마지못해서 하는 행위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눈이 두려워서 하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겼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 그 이름을 들고 세상 가운데에 나아갔습니다. 입을 열면 예수였고 노래를 불러도 예수였고 사람을 만나도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입을 열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들 입술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 속에서 입을 열면
험담하는 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나의 믿음이 전부인 예수를 자랑하던 우리의 이 귀중한 입술들이 저주하고 죽이는 입술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 없는 우리가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첫사랑은 어쩌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 흘리는 고난은 그 엄청난 고난을 기쁨 가운데에 기꺼이 수고하고 자식과 가족이 아닌 그러한 순수한 남들에 대해서도 나의 몸처럼 아껴줄 수 있었던 것도 사랑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사랑이 의무로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영혼이 가여워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그 행하던 나의 모든 봉사가 나의 수고를 통하여 기뻐하고 편안해야 할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있는, 봉사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사랑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고 사랑이 빠진 행동과 움직임만이 나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첫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소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은 철저히 동기에 기인합니다. 이 동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동기가 없다는 것이 바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뭘 해도 의욕이 없습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야 이것이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어쩌면 소망이 없고 무엇인가 할 의욕이 없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짐을 우리는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전도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모두가 말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전도제를 들고 길거리에 나가는 있지만 그러나 그 전도제를 나누어지고 그 전도제를 나눠지는 그런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조차 떼기 어려운 그런 실정 가운데서 아무 의미 없는 이 전도제 나누어지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음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소망도 없어졌습니다. 기도가 소중하고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귀찮고 부담스럽고 심지어 새벽엔 피곤해서 우리의 눈이 떠지지도 않았습니다. 국가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있으며 외교적으로 복잡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인데 기도의 자리가 날이 갈수록 비어가고 있음을 성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조국 연실이 예배당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찾는 성도가 줄어들고 있고 기도하시라고 말씀 묵상하시라고 예배당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지만 찾는 이가 없음을 우리는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입술로 자기는 성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성도가 국가 인구의 몇 %가 된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성도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는 아무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첫사랑을 잃어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옛날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세상의 모든 교회에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첫사랑,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당부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언제부터 믿음, 사랑, 소망을 잃어버렸는지 뒤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회개에 앞단 행동으로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까? 혹시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아니냐고, 첫사랑을 버린 자는 아니냐고 양심의 울림이 여러분들 양심 가운데에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양심의 울림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변해서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변명을 하지 마시고 잃어버렸던, 내가 내다버렸던 그 첫사랑,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태껏 칭찬받는 성도였는지 아니면 책망받는 성도였는지, 나의 삶에 있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늘 드러나는 그러한 성도였는지, 아니면 그런 것 없이 부끄러움으로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왔던 세상 사람들이었는지, 아침에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아뢰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